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어제 가나안 7종에 대한 말씀드렸죠. 가나안 7종. 가나안 7종이 뭐라 했죠? 헷기야가 부이여. 헷기야가 부이여. 핵족손 뭐지? 핵족손. 내 안에 공포와 깨어질 수 있는 이런 속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기르가성. 내 안에 불탄 것에 밟히는 이런 것도 있고, 아모리. 내가 말만 잘하는, 말만 떠벌리는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는 강함, 내가 장작꾼 같은 나를 잘 팔아먹는 그런 것이 있고, 브리스는 내 안에 광활한 조, 뭔가 넓게 내가 아주 광활한 것 같은 이런 거 있고, 희위는 시골 사람 같은 어수룩한 도 보이고, 여보서는 짓밟히고 같은 이런 속성이 나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간다고요? 창세기 10장 4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그래,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맨 먼저는 히브리 땅, 이브리 6절에서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 블레셋 땅, 내 안에 그 땅은 딴 데가 아니라 내 안에 체류된 땅, 내 안에 마음 땅으로 했죠. 세 번째 이스라엘 땅, 그 땅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갈 수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땅,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 이게 바로 아름답고 빛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땅,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땅이 되고, 거룩한 땅, 고대시, 분리되고 거룩하게 되고, 유대의 땅, 내가 찬양해야 될 그런 땅, 약속하신 땅, 이것이 바로 알림과 발표고, 마지막에 뭐였죠? 젖과 꿀의 땅이다. 젖과 꿀의 땅.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이 별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롯을 통해 가지고 뭐하면 롯을 통해 가지고 요단들에 가서 요단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지금 롯의 비밀이에요. 비밀을 하나하나 보여줬는데 지금 첫 번째 보여준 비밀은 뭐냐? 그죠? 우리가 무엇 해야겠다고 결정을 한다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작이 빠르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내가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남들이 뭐 할까 봐서 내가 얼른 그냥 내 장사를 잘한다는 거죠. 낮추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 족속에 뭐가 있다요? 브리스? 광야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광야는 뭐가 보이겠죠? 바로 들짐승, 타조 같은 들짐승이 살던 데가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 지금 아브라함의 속성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속성이 광야에서 잘 길들여진 심승 같은 속성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 있고, 누구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10년 다녀도 아직까지 내게 보면은 내가 심승과 같은 사람을 사는 그런 속성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광야에서 잘 길들여진 그런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브리스 족속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롯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염동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 나오죠. 지금 뭐 한다고요? 롯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롯하고 뭘 바라고 한다고요? 바로 요단이 뭐죠? 야르덴, 내려가다, 겸손하다, 이거를 보게 한다는 거죠. 지금 눈을 열어가지고 네가 과연 겸손하냐, 네가 내려가서 있느냐, 네 마음 땅에 이렇게 7 속성이 꽉 차 있고, 네가 장사꾼 같은 것도 있고 광활한 것도 있고 별맘이 다 있는데 네가 과연 겸손해질 수 있느냐, 네가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가 육정의 속성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를 롯을 통해서, 롯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을 주셔가지고 요단적을 바라보시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누굴 통해서? 롯을 통해서 요단 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바라보니까 뭐예요? 소알까지 작은 거, 하찮은 거, 온 땅이 넉넉하게 하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아주
하찮고 장부 같은 그런 물도 있고 넉넉하게 흘러가는 물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겠느냐. 조카 롯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 눈이 뭐죠? 아이냐, 아이. 아인이 샘물이죠. 샘물. 내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내가 먼저 영안이 열리지 않고 나면은 평생 동안 뭐죠?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냥 성전 방방만 받고 다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말씀에 깨져가지고 내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안 열린다는 거죠. 제가 어디까지 말씀했지만은 성경을 성경으로 바라보자는 책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30년 40년 교회 다니는데 신건 종이요 까만 거 기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저도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나고 저는 관계없는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요즘 뭐죠? 요즘의 사람들은요 교회 때 성경도 안 가져와요. 그죠? 성경을 가져다니지 않아. 옛날 같으면요 교회 갈 때보다 성경을 막 지극정성으로 들고 다녔는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도 안 가져요. 그럼 뭐하죠? 핸드폰에 가지고 슬쩍 보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지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 아닙니까? 성도라고 한다면은 1년에 추수한도 성경 5도 수독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올 때도 성경도 안 가져온 성도들이 무슨 성경을 읽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단이 뭔지, 그죠? 소알이 뭔지 이게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 겸손하게 내려갈 수 있는 이걸 볼 수 있는 뭐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눈이 아이야. 아이는 그 자체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암송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1절을 보니까 이 단어는 전체 보는 과정에 나아가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과정 전체 과정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눈은요 인간의 내적 생각이 좋은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뭐죠? 눈보다 귀중한 게 없다는 거죠. 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영안이 안 열린다는 거죠. 눈은요 영적인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돋쳐 있고 선과 악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였죠?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눈이 떠지고 나니까 뭐죠? 생명권을 따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안목의 성욕, 눈으로 봄으로써 죄악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장 5절 보니까 이사야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사야처럼 내 눈을 열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눈은 이렇게 인간의 내적 존재의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죠? 눈, 아인이 바로 샘물, 스프링, 파운틴,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생물과 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좋은 땅, 많은 시냇물을 흘리는 땅, 계곡과 구름이 거기서 뭐예요? 샘물을 흘려 넘치는 땅, 이걸 좀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0장 20절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삼겹대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삼겹대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이 뭐죠? 삼겹대 심겨진 나무. 달달이 열매를 맺히는 나무. 이것이 뭐예요? 삼겹대. 우리가 샘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장 깨끗한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원천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샘물 아닙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얘기죠. 출애굽기 15장 27절, 민수기 33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엘림의 12샘에서 원기를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엘림 뭐죠? 엘림? 바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마라와 신광야 사이, 샘물이 12개 있는 곳, 종려나무 70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엘림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12샘이 뭐 왜 12샘이죠? 바로 야곱의 12아들, 그죠? 11조 반복, 그 샘이 거기서 뭐예요? 원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을 보니까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바로 술깃 샘물 곁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디? 술길 샘물 곁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는 얘기 뭐라고요?
요단 지역을 바라, 요단 지역을. 네가 겸손하게 내려가는, 네가 겸손을 바라보는 내려가는 요단 지역을 먼저 보게 한다는 거죠. 지금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네가 겸손해야 된다. 네가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라서 요단들을 먼저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요단을 바라보러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넘어가서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뭐죠? 겸손이 아니라 교만께 충만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나냐 나도 다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롯을 등장시켜가지고, 롯의 비밀이야, 비밀을 등장시켜가지고 네가 먼저 요단들을 바라보라. 바로 소와 소리 같은 이런 것들 바라보라. 그래서 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는 자리가 뭔가 먼저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요단은 바로 뭐죠? 야라도 낮아지다, 내려가는 자, 이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단이라는 지역이라는 말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내려간다. 춤을 추고 내려간다.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요단이야. 요단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단 강물을 건너면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어떻게 갈라지죠? 좌와 우로 갈라지죠. 바로 어디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뭐죠? 법궤를 앞세우고 7 양강을 앞에 물고 제사장 앞세우고 갈 때 요단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죠. 호동에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십자가가 만들어져. 잠깐만, 십자가. 이런 것이 뭐죠? 바로 요단은 겸손에 내려가다. 그래요. 내려가다. 내가 내려가는 건데 어때요? 춤추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있고 아담도 있지만은 기쁨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 뭐죠?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거기에 데려가려면 우리가 해요? 춤추면서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가야지 억지로 마지못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가죠?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기에 충만한 것이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구나. 내가 겸손한 자가 되는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요단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롯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천재 조건으로 이 비밀을 하나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려가 한다는 것이죠. 잘못 내려갈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롯의 목자가 다툰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바로 가나안 족, 장사꾼 같은 가나안 족속과 또 뭐예요? 브리스 같은 광활한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네가 겸손하게 되라. 그래서 네가 맨날 언제까지 장사꾼 같은 그런 삶을 살겠느냐? 이 광활한 땅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네가 요단을 바라보러 네가 겸손하게 되라 하면서 먼저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 지역에 무엇이 있다는 거냐? 요단 지역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다. 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 요단을 바라보면 우리가 겸손한 데가 되고 나면은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풍부하다는 것은 비옥한 목초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많고 우리에게 영양식이 많고 말씀이 충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어디죠? 바로 이것이 성경 안에 말씀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흘려 넘치는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의 통로를 따라서 글자 하나를 따라서 오트와 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려가면 내 안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춤추면서 이거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어깨가 으쓱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해보자는 거죠. 요단 지역이 왜 물이 풍부하죠? 요단 지역에 물이 풍부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요단 지역을 뭘로 말하요? 지금 샘플로 말하요. 샘플로. 네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하는 샘플로 만들어 놔가지고 네가 말씀 안에 들어가만 한다면은 말씀이 풍부해가지고 전부 내가 요단에서 너에게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충분하게 샘물같이 쏟아나는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런 비밀을 지금 누굴 통해서? 롯을 통해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 가지고 요단 지역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을 먼저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을 하면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비옥한 토지가 그 인격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낮아지지 않고 전부 다 높아지려면 한다는 거죠.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너만 장로다 나도 장로다 하는 이렇게 비교의식 가지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기만 하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 몇 가지 나오죠?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 또 예수의 사역, 씨 뿌리는 자 비유, 14가지 교훈, 십자가와 감당서 설교가 이 비밀이 어디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몇 가지가 있죠? 귀신 들린 자, 광풍을 찬장케 하고 12명을 치료하고 또 뭐죠? 누가복음에 몇 가지 있죠? 누가복음은 2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 뭐가 있죠? 예수의 사역과 증거가 나타나죠. 다락방 설교가 있죠. 수단과 부활이죠. 이렇게 이 모든 비밀들이 사복음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마태복음에 그죠?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사역이나 씨 뿌리는 자비가 뭔가 14가지 교훈이 뭔가 십자가 감당한 비교가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때 뭐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광풍을 어떻게 관탐약했는가? 12명 치료는 어떻게 했는가? 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죠? 24가지 비유를 하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뭐죠? 예수 사역과 증거가 있고 다락방 설교가 있고 수단과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뭐죠? 7가지 표정 가운데 앞에 6가지는 현상적 이야기고 7번째는 죽어야 산다. 이걸 우리가 뭐죠? 전부 다 비밀을 수견하는데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곳이어야만 이것이 우리가 비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이에요. 요단.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 마음에 가난한 것이 바로 있어지는 곳, 내 마음이 비워지는 곳, 내 마음이 낮아지는 곳, 내가 물이 흘러가도록 풍부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지는 곳, 비옥하게 내 마음을 목초지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눈을 열어가지고, 눈이 어디 있죠? 얼굴 안에 내 얼굴 안에 있는 게 눈 아닙니까? 이렇게 내 얼굴을 하나하나 완성을 시켜가는데 제일 먼저 뭐죠? 내 얼굴 안에 구멍이 몇 개예요? 7개가 7개. 내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다고요? 7개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눈을 가지고 먼저 얼굴을 완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완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완성시키는 그런 풍부한 목초지가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내가 요단, 야르덴 바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 눈을 열어서 이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했습니다. 압록의 정욕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눈으로 보물이 돼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롯이 왜 아브라함 되도록 이렇게 비밀을 보여주겠는가? 누굴 통해서? 롯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왜 보여주겠는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뭐부터 열어주세요? 눈부터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롯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곧 성경의 비밀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참 더 우리가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진노부터 우리에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진노할까?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진노한 것부터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해줄까? 내가 몇십 년을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일까? 내가 왜 못 깨닫게 할까?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말로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의문도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왜 우리들은 벌 주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나가죠. 하나님 왜 날 징계하느냐?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반문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권선징악적인 가능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만 우리는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보다 나의 육성에게 먼저 진노한다는 거죠. 네가 왜 변하지 않느냐? 네가 왜 육적인 속성을 버리지 않느냐? 네가 정말 다 깨져도 안 깨느냐? 그죠? 야곱이요. 밭다랑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로 얼마나 노예서 같은 그런 농부의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러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어디 야복강에 가가지고 그죠? 야복강에서 뭐죠? 황덕을 뿌려들이면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한번 실험해서 승리할 때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는 권선징악 그죠? 하나님 발꿈치 장국하는 대로 새롭게 탄생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내 육적인 속성에 하나님은 뭐한다고요? 진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속성을, 육적인 부분을 전부 다 잘라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성적인 것은 나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육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태도가 짝가서냐 어떻게 물질만 좋아하느냐 명예만 좋아하느냐 권세만 좋아하느냐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뭐예요? 네가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 그러면 네게 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 하나라도 전부 다 셀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로 해가지고 나의 육성적인 부분을 전부 다 잘라버려가지고 뭐예요? 내가 대벌이가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대벌이가 돼야만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골고다 언덕이 뭐죠? 해골의 해골. 해골 빠져 되어 내가 어디 간다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 그냥 천국 간다 마음만의 공덕이에요. 내가 대벌이가 돼가지고 대벌이가 다 되려면 천국에 못 간다. 절대 못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육적인 속성이 다 빠져야만이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 육적인 속성이 그릇한 범죄자가 되는 천국에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성적인 부분, 육적인 속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바로 요단 지역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는 뭐가 있까? 물이 온 땅에 넉넉히 흘러가더라. 물이 왜 말씀이 넉넉히 흘러가더라. 이것이 왜 요단이야 요단. 야르덴 네가 내려가기만 하면 그 안에 뭐죠?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흘러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말씀에 빠져가지고 잠 못 자는 잠을 뺏어오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요 82년 4월 11일 때요 지금까지 제가 11시 12시에 자본 일이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나면은 한 11시 12시까지 막 그냥 성경 읽고 책만 읽고 책만 읽고 이거를 지금 몇 년? 40년 동안 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아니 또 뭐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차로 준비를 안 한 것을 내라도 해야 되구나. 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다고요? 구약은 히브리요, 신약 헬라잖아요. 두 개의 짝을 맞춰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뺄서 봐라 이거하고 히브리하고 헬라하고 전부 다 연관시켜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뭐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전체 구절
그죠? 신약에서 신약 인용, 신약에서 구약 인용, 그 인용한 구절들을 전부 다 표로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로마서까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신약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로마서까지 구약을 인용한 거, 신약을 인용한 거 전부 다 표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지금 로마서까지 끝났습니다. 이 작업을 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서로 짝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안 해요. 전부 다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거, 그죠?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한 거, 이 전부 다 짝을 알아야만이 구약과 신약이, 그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 돼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이 요단들 같이 어떻게 말이 충분하게 흘러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안 하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한글 성경은요, 온 땅이라고 기록되는데 여기 보니까 원어에는 온 땅에가 없어요. 그죠? 한글 성경에는 온 땅. 근데 그 글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완전시는 뭐죠? 바로 페네. 얼굴이 인격, 페네. 얼굴이 페네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늘이 시는 수면에 우정하는데 이것이 뭐죠? 토보 호셰크 알펜의 한 말이 나와요. 내 마음 땅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그 밑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말씀 위에, 물 위에 흘러간다. 바로 그래요. 내 얼굴 위에, 얼굴이 뭐죠? 우리 얼굴이 뭐죠? 부엉이 몇 개라고? 7개. 에스더바도 사빌라 7개 교회가 물이 흘러가는데,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어때요? 아주 풍부하게 흘러가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망대. 얼굴이 패대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 땅이 황폐하고 있었고, 공함이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우리 얼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흘러간다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 물들 위에, 얼굴 위에 우리가 품고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 위에는 얼굴이라는 패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즉 패대를 위해 가지고 완전시킬 것인데 뭐예요? 물을 풍부하게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는 뭐죠? 말씀이 풍부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즉 페네를 위해서 완전시킬 것인데 물을 풍부하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알페네 한마인 말씀 위에 위에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음 위에 전부 다 흘러간다는 거죠. 내 페네는 그래가지고 완전시켜서 뭐예요? 물을 풍부하는데 이 물이 뭐죠? 위에 물과 아래 물, 그죠? 이걸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30절 보니까 저희더러 가라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대적으로 들어가니라 온 때가 피탈로 내려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게요 참으로 해석이 좀 분분하죠. 왜 태지 안에 들어갑니까? 귀신들이 태지에 들어가고 귀신이 죽습니까? 아니, 귀신이 여기잖아요. 근데 태지에 들어가 태지만 죽지 귀신이 물속에서 죽게 됩니까? 물로 내려가는 얘기가 뭐죠? 팔을 요단으로 내려가요. 요단으로 가라냐, 요단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돼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가서 죽게 된다고 하죠? 내려가가지고 말씀 속에 빠져보면 죽게 된다는 거죠. 뭐가? 귀신이. 말씀 속에 빠져야 죽지 안 죽어요. 아니 돼지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그냥 죽습니까? 왜 요단에 내려가죠? 왜 물속에 들어가죠? 귀신들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까? 귀신들은요 말씀에 빠져만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돼지 같은 속성은 요단으로 내려가야만이 그걸 죽을 수 있다는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죠? 토보 호셰크 알펜의 한마인 이것이 우리들이 인격이 완성을 돼가지고 풍부한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간 것이 바로 뭐예요? 요단이에요. 요단 지역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이 비밀을 지금 누구?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에서 네가 겸손하게 되라 한 걸 이 비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왜 롯을 통해서 뭘 했는지 하는데 내일은 제가 지방에 또 목회자 쌤에서 지방에 갔다가 아마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못하고 또 모레는 또 주일날이잖아요. 또 주일날 교회 가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월요일날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